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요한 새벽,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같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이사를 한 번씩 해보셨죠? 이사를 해보신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면은 짐 정리를 하고 또 의자도 제자리에 놓고 또 가스레인지나 냉장고나 이런 것도 위치를 잡아서 놓고 또 가구들도 이렇게 위치를 잡고 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좀 자리를 잡았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누구나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 하죠. 누구나 안정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줄 그 땅의 경계와 분배의 질서를 직접 정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어때요? 방금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언뜻 보면은 이게 지리적인 설명인 것 같고 그냥 땅 이름들만 나열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지루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또 공의로운 그러한 분배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향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가나안 땅은 다 너희 땅이야.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는 이러하다 라면서 쭉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지리적 경계를 남쪽, 서쪽, 북쪽, 동쪽으로 하나하나씩 직접 구체적으로 지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경계가 필요할까? 경계라는 말은 우리들이 요즘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막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네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무질서와 다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 그 경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가지려고 아마 무진장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경계를 정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옮기면서 생활을 했어요. 자리도 없었고 집도 없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해주셨고 그 경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또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나누시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는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왜 9지파 반일까요? 예. 이미 르우벤과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 또 어떤 지파는 평지, 또 어떤 지파는 바닷가, 다양한 땅들이지만 하나님은 각각 그 지파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다른 역할, 또 다른 자리, 다른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몫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역의 영향력이 작고 내 자리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유익한 분량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자리를 주셨고 사명의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때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환경, 또 그 사명, 그것은 내 기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지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고 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족보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기가 쉽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그까짓 거 그냥 대충 알아서 너희들이 나눠서 가져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또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고 공정하게 질서 있게 그 대표자를 통해서 땅을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와 순종 그리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이렇게 좁은 자리만 주시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넓은 영역을 맡지 못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분깃을 주십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고 나머지 지파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분깃을 찾게 됩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 다소 생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들 중에는 쉽게 잊힐 수 있는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아는 자,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지? 왜 저 사람처럼 은혜롭고 편한 자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직장, 지금 나의 가정, 심지어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평지, 누구는 산지, 누구는 바닷가. 그러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낙심을 낳고 감사는 기쁨을 낳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은 가정, 지금 내가 맡은 직분, 지금 내가 맡은 책임,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록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터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누가 정하셨어요? 내가 정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경계와 방향, 또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복의 자리를 친히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나는 여기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는 네가 복을 받을 자리다. 내가 너를 거기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우리를 가두려는 그러한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은혜의 경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교회에서 직분이든 삶의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고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비교와 불만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그러니 내 자리를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먼저 누가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자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준원아, 내가 너한테 맡긴 땅에서 정말로 충성했구나. 잘했다.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와 기업을 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남보다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